네, 오늘 이 귀한 오후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귀한 오후 시간에 너무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이 함께 모이신 성도님들 함께 인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최대한 활짝 웃으시면서 이 근육 이렇게 이 꼬리를 올려주시면서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한번 고백해봤습니다. 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옆에 안무 하신 분들과 함께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면 행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젊은이들을 많이 보면요, 이 십자가를 목걸이나 이 액세서리로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라는 것이 친숙하게 다가와서 그런 것도 있고, 어쩌면 이 작은 십자가, 이 반짝반짝 빛나는 십자가가 이뻐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가 이제 기독교의 상징으로 또는 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십자가는요, 로마 시대 때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사형 틀인 십자가, 이 사형을 집행하는 도구였던 이 십자가라 얘기하면은 왠지는 우리와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달려있던 이 두 행악자의 이야기는 아마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는 우리가 쳐야만 했던, 우리가 달려야만 했던 그 자리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모든 인생은 결국에는 서야 하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서게 되는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사형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왜 그 자리에 있어야 했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4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여기에 잘 보시면 행악자가 말하는 나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에 당연한 보응으로, 내 죄의 당연한 결과로 지금 자신이 사형틀에 매여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듯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람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면 때때로 누군가는 나는 그렇게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아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동안 나는 법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인들 중에서도, 이 믿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머리로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실생활에서 정작 이 말씀 앞에 서면은 내가 그렇게 죽을 만한 죄를 지었는가 의문이 들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법과 다르게 성경에서 말하는 법은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실 인간의 법, 이 인간들이 만드는 법은 빈틈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 대한민국의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나 또는 이 검사나 변호사가 해주는 말들, 그 말들에 따라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지 또는 죄를 지었는지가 판단되어지는 것이 이 인간의 법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법은 이런 인간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기준으로 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기준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이 하루에 한 번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차례씩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죄인입니다. 제가
옛날에 연애를 했다 그러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되게 의문을 가진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연애를 했고 결혼도 했습니다. 믿기시죠? 제가 교제를 할 때, 이 지금의 아내와 교제를 할 때 아주 작은 사소한 거리로, 지금은 잘 생각도 나지 않는 그 작은 일로 3시간을 싸운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주 작은 논쟁이라서 말하기도 되게 부끄러운 그런 논쟁인데 그걸로 3시간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친구를 이제 집에다 데려다주고 집에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 밤이었는데요, 주변에 너무나 멋진 아파트들이 이렇게 쫙 세워진 거예요. 그때 제가 반지하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 때라서 그 아파트들을 보면서, 그 막 휘황찬란한 아파트들을 보면서 와, 나도 저곳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들었습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문득 제 마음에 두 번째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냐면요, 저렇게 좋은 집에 살아도, 저렇게 휘황찬란하고 넓은 집에 살아도 지금 내 여자친구가 내 아내였다면, 이렇게 작은 걸로 막 싸우고 그런다면 저곳에서 과연 내가 행복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또 그런 의문 많이 드시죠? 물론 저는 지금 결혼해서 아주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던 그 여자친구의 마음을 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제 여자친구인데 그 속마음을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듯 사람은 자기의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과 그 감정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법으로 따지면 우리의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사람의 지혜로 얼마든지 이 인간의 법을 속이거나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인간의 이 법은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모든 사람은 육체로 다 죽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상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이가 들면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봐왔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인간은 굉장히 교만한 상태의 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사람들이 말하냐면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이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다시 무로 돌아가는 것으로 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편안하고 쉬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안 가봤으니까,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그 어려운 사후세계, 내가 죽어서 어떨지는 나도 모르겠다, 아니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이 편한 것이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잘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되니까요.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정하시고 우리 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운명,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심판대, 이 법정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중요한 법정입니다. 이 법정에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법 없이도 잘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주장은 아무런 효력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정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기준, 그 행위의 동기와 이유와 우리 마음의 그 마음을 감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재판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기준으로 보십니다. 욥기 34장 21절에서는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라고 말하며, 잠언 16장 2절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의도까지 다 살펴보시는 분이 재판관으로 있는 법정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초범이 아니라 재범, 10범, 수십 번 죄를 지은 그 상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마음으로, 이 말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예수님 곁에 있는 그 십자가의 사형 틀에 있는 행악자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그 죽음의 자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 상당한 보응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꽤 어렵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 또 많이 베풀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이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다 지옥으로 간다? 이 얼마나 불공평하냐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이 법정의 기준은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잘 감추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집 밖에는 절대로 소문이 나지 않도록 감추고 있는 그 마음을 열어서 모두 다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의도와 동기를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법 앞에 선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유죄이며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지 않고는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나 갈림길은 항상 O 아니면 X였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에 있어서는 이 제3의 길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일수록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양옆에 달린 두 행악자가 그리했습니다.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면 아마 이 두 사람은 비슷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똑같이 이 흉악범들이 달려 죽는 십자가의 사형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천국을 가고 한 사람은 지옥을 갔던 것이죠. 무엇을 따라 결정되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마음에 따라서 정반대로 가는 이 두 인생. 여러분, 이 두 인생, 이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깨달은 것, 그것을 깨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마음 따라서 이 내 행위뿐만 아니라 나를 평가하는 이 사회적인 위치나 사회적인 평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모든 중심과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걸음들이, 그 모든 행위들과 의도까지도 다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이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주님밖에는, 나 대신 죽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나에게 답이 없구나를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이며 행복이며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을 우리가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십자가 세우기라는 그림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면 그 시간과 장소에 좀 어울리지 않는 인상착의와 옷을 하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누군지 보이십니까? 제가 선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대답을 열심히 하실 것인데, 딱 보면 이 사람은 좀 그 시대에 맞는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는 사람이 보이실 겁니다. 누구일까요? 화면 하단에 저 얼굴이 아니라요, 여기 보시면 네, 이 그림이 아마 화질이 좀 안 좋아서 못 보시는 건데, 중간에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보이십니까? 저 사람이 그때와는 어울리지 않게 약간 이 베레모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베레모를 쓰고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이 자기의 자화상을 되게 많이 그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자기의 얼굴을 어떤 인물에 쏙 집어넣어서 넣는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해요. 바로 이 십자가를 세우는 그림 가운데 화가인 자신을 굳이 그려넣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렘브란트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죽였습니다. 이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법정에는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빈틈이 많습니다. 물론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지혜일 것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정, 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면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 맞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되는 꼭 내가 죄인이므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밖에 나에게 답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잘 보이기 시작하는 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느라 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등한시 여기고 잘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죽음 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이 떠오르게 되는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대학생 공동체를 이렇게 섬겼던 적이 있는데요. 이 청년들이 저한테 가지고 오는 고민이 많게는 여러 가지였지만 요약해 보면 딱 두 가지였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실까요?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첫 번째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랑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고민합니다. 아주 진지하게 저한테 막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요. 저 형제가 맞을까요? 저 자매가 기도해 보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대학원을 진학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들이 많다는 것이죠. 제가 얘기를 듣다 보면 얼마나 진지한지 정말 진지한 얼굴로 그런 고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 이 문제 가지고 얼마나 기도해 봤니? 이 문제 가지고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 봤니? 대부분의 이 청년들이 되게 등한시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기도하지 않고 많이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이것들을 묻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고 권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 중간고사 시험 공부하는 만큼만 이 문제로 진지하게 고민하면, 기도하면 아마 답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의 문제들이나 우리의 어떤 고민들 앞에서 그렇게 진지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너무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진리를 모른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닙니다. 진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진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관심한 것이 언제나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내 문제에 대해서, 내 인생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때가 오는데 언제이냐면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이 행악자의 자리에 설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행악자의 십자가, 이 행악자의 십자가,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 행악자는 꾸짖는 또 다른 행악자의 말을 한번 오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40절과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이 두 사람이 십자가의 사형틀에 달린 것을 보면 그들이 대충 어떻게 살아온 건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름을 안 밝히고 이 사람을 그냥 행악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평생 자신의 출신과 이 사회적인 배경과 이 사회적인 조건들을 한탄하면서 이 자기의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쏟아넣으면서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지금 내가 이 십자가 틀에 달린 것은, 내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죽고 있는 것은 내가 행한 일의 상당한 보응, 내가 행한 일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세상이 불공평하고 이 사람 마음속에 분노가 부글거리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막 악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살아온 이 사람이 내 인생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 죽음 이후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관심을 언제 가지게 됩니까? 자신이 죽어가고 있을 때, 자신이 그 심판의 자리에 서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가고 있을 때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탁 매달려서 꼼짝할 수 없는 그때가 되면 진리에 대해서, 내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행악자가 달린 십자가, 여러분에게는 병원 침상일 수도 있고 실패의 현장일 수도 있고 가정의 아픔의 모습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지독한 외로움 때문에 너무나 슬픈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 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십자가에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모든 인생에 있는 그때가 옵니다. 꼼짝달싹 할 수 없고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가진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가진 건강으로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탁 매달려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오면 우리 모두에게 찾아야 되고 부여잡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해서,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스쳐 지나가며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에 매달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면서 신앙생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람들이 모르고 절대로 알 수도 없는 내 마음속의 미움과 음란함과 잔인함에 대해, 그것들에 대한 형벌이 이것에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무섭지만 우리의 영혼의 질병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몸속에 이 암덩어리가 있으면 그 암덩어리들을 숨기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배를 드러내고 수술대 위에서 이것을 없애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때때로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안일하고 기억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자리,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눈에 보이는 그 시간과 그 고요한 시간은 이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진지한 시간을 가지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오늘 말씀은 바로 이어서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임종을 앞두고 사람들은 내가 제일 아끼는 사람을 찾곤 합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이 임종을 맞이하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임종을 앞두시고 자기의 제자들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며 열심을 내었던 그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이 두 행악자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남이 이 행악자와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그 누구인들 받아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사형수를 임종 직전에 만나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만나 주셨으며, 또 우리의 모든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도 분명히 만나 주실 것입니다. 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잘난 것이 있어서, 아니면 지금 내가 어떤 것들을 주님 앞에 많이 내어드릴 것들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생겨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서 구원받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 행악자를 아무 조건 없이 만나주시는 것을 보고 참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사랑하셔서 나를 만나주셨구나. 그 사실이 참 놀랍고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들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소리였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이 관리들은 비웃으며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면 자신도 스스로 구원할 것이다 라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희롱하며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가 너 스스로를 구원하라. 예수님 편에서는 다 억울한 말입니다. 당장이라도 내려가셔서 반박 가능한 모멸들이었고
말도 안 되는 조롱들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42절 4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유일한 한 사람, 관리들과 군인들이 그 큰 소리를 내며 조롱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소리, 이 십자가에서 피가 빠지며 죽어가는 사람 숨소리를 이렇게 숨을 헐떡이면서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겨우 이야기하는 그 작은 소리에 예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대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 9년 전에요. 제가 이 대학 공동체를 섬기고 있을 때 이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가 장애인들의 보호 시설을 주말 아침마다 가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장애인을 만났는데 13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발 밑에서부터 계속 마비가 올라오는, 점점 마비가 올라와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루게릭병의 일종이었는데 계속해서 마비가 위로 올라와 가지고 이제 이 마비가 목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결국에 그 10살 남짓한 애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부모님도 없었습니다. 삼촌인가 한 분 계시고 장례 치를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던 그 대학부의 목사님과 함께 장례를 함께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밑에서부터 마비가 되어 와서 이 마비가 되고 목까지 마비가 되니까 이제 죽음 직전에는 말도 할 수 없고, 그런데 이 아이에게 사람들에게 들리는 말을 못해요. 어떻게 그가 입을 움직여서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목사님과 함께 여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그 친구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하면서 아무 말 못하는 말로 계속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것을 보면서 이 아이가 참 많은 말을 하고 있겠구나, 속으로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듣지 못하지만 그 작은 소리들, 그리고 그 마음의 소리들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겠구나. 이 말을 들으시는 분이 있구나. 사람이 임종 직전에는 이 귀만 열려 있다라고 그럽니다. 말할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린아이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마음의 소리,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작고 초라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작은 신앙의 고백, 그 작은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셨구나라는 이 생각이 확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죽음이 다가올 때 목사님께서 이 한 구절을 하시는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대학 부지체가 이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셨고 그 고백에 대답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 그 작은 아이의 죽음 앞에서 알 수 없는 참담함과 슬픔에 쌓인 우리 공동체 안에 큰 위로와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두 행악자처럼 십자가라는 사형 틀에 달려서 죽어야만 하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무 이유 없이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그 고백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시는 그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며 우리와 항상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서 너무나 귀한 말씀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 되어가길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래 있어야 했던 그 자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자리인지 기억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어서 영원한 죽음의 자리, 그 십자가의 사형틀이 우리의 자리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원합니다. 미래의 소망을 두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늘 찬양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며 무엇보다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대화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대길의 성도님들 되길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드릴 것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고 주님 앞에 아무도 귀한 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며 이것들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특별히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삶 살아갈 때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고 모였을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만나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대길교회와 우리나라와 온 세계에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